안녕하세요. 하면성경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궁창은 무엇일까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궁창이라는 단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 땅에 물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득한 물을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다라고 하십니다. 물의 일부는요,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생기는 공간을 궁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물과 물 사이에 생긴 공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an expanse between the waters to separate water from water." So God made the expanse and separated the water under the expanse from the water above it. And it was so. God called the expanse sky.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second day.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누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나누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지난 시간에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까지 와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매우 큰 수단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큰 수단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요. 이것을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하게 되면요, 종교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식으로 받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물은 이미 창조된 무생물이었습니다. 피조물인 물에다가 나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물이 스스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에게만 말씀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눈과 귀도 없는 물이나 땅이나 이런 무생물에게도 이 말씀은 인격적으로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무생물과 생물 할 것 없이 모든 만물에게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만큼 말씀은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동식물 할 것 없이 이런 무생물도 하나님과는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무생물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하물며 동물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 이야기는 유명하죠. 한 물을 놓고 계속해서 그 물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계속 축복하고 물을 볼 때마다 웃어주었더니 물이 육각수의 물로 움직이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일본의 한 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그 물이 우리 몸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물을 계속 축복하고 웃어주었더니 그 물이 인간의 몸에 좋은 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이 눈도 없고 귀가 없어도 무엇인가에 의해서 반응을 보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대안학교에서도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고구마나 나무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고구마의 경우에는 고구마 3개를 집에 두고 하나는 계속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고구마야,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라며 축복을 해주는 것이고요. 중간에 고구마에게는 본 척도 안 하고 무관심하게 보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고구마는요, 만날 때마다 미워하는 겁니다. 내까지 끝이 뭐라고? 어쩌면 너는 그렇게 못생겼니? 보기 싫고 맛도 없을 것 같다. 저주받아라. 왜 태어났냐? 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학생이 실험을 했는데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에 꽃나무가 3그루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올 때마다 첫 번째 그 꽃나무에게 어쩜 그렇게 예쁘게 생겼니?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요. 2번째 것은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3번째 꽃나무에게는요.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는 도저히 이뻐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숙제만 하고 무관심하게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축복을 했던 그 꽃나무에 꽃이 먼저 핀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2 꽃나무는요, 아직 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축복한 고구마는 싹이 나고요. 불그스름한 빛으로 생기가 있는데 저주받은 그 고구마는 썩어서 골마진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생쥐 실험 등을 통해서 계속 저주하면 오래 살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축복한 생쥐는요, 번식력이 생겨서 새끼를 많이 낳게 되는 등 동물에게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의 원리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물론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시지만 우리들을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2번째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요. 이것도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못 받으면 못 받을 수도 있지 뭐. 말씀 시간에 좀 졸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것은요. 말씀이 무엇인지 체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이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꼭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것은요. 인간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나무나 물도 말씀이 통하는데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인간들은요. 꿈쩍도 안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곳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모험을 즐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험적인 분인가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굉장히 모험적인 일인 것이죠. 모든 세계가요, 흑암 가운데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그 침묵을 깨트리고 그 평화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고 총체적인 문제인 이 인간을 돌보시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모험인 것입니다.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모험을 하면
여러분 스릴을 경험합니다. 그 모험 안에는요,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날마다 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계시죠. 인간은요, 안전에 대한 본능이 있음과 동시에 모험적인 본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한 것도 엄청난 모험인데 거기에다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모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은 죄를 지었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처럼 하나님을 찬양, 그렇게 찬양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그 태엽을 감았다가 푸는 그 인형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태엽을 감았다가 푼 인형처럼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이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큰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이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모험은요,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놀랍고 창의적이고 모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악하고 포악한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모험심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방법입니까? 자신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을 주는 꼴이 된 것이죠.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원리인 것이죠. 정말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유튜버로서 매주 이렇게 나름의 창조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체휼하게 됩니다. 매주 이런 창조적인 작업물을 만드는데 고통과 아픔이 따르죠. 그런데 어렵게 만든 작업물을 볼 때에 정말 저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아기를 출생할 때 죽음을 넘나드는 산고의 고통이 있지만 그 낳은 아기를 볼 때 모든 고통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런 창조적인 작업물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불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내가 이것을 컵이라고 부를 때에 내가 이 컵의 지배자로서 소유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모레알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좋은 이름을 장명소에서 지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멀쩡한 남의 아들에게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시게 되면 베드로의 존재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앞으로의 그의 인생은 부르심의 사명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칭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칭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의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주권 안으로 베드로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물과 빛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나중에는 땅과 바다도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부르심이라는 말도 지식의 말로 여러분 받으면 안 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있으라고 할 때 하늘이 있게 되면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도 우리가 자세를 달리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말씀이 바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아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매주 드리는 예배라서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매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 틀인 그 종교성을 가지고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옛 전통과 종교를 구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완고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조금만 바꾸시면 여러분 놀라운 것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